645년 당태종 이세민은 10만 대군을 이끌고 당시 고구려 땅이었던 요동 지역의 안시성을 공격합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해서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안시성입니다.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습니다만 혹 안 보신 분을 위해서 여기서 영화 스토리를 다 이야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나중에 꼭 영화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 당태종이 그러면은 고구려를 공격했느냐? 당시에 신라는 당나라를 섬겼던 나라입니다. 근데 고구려가 신라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종종 국경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신라로서는 고구려를 막기가 버거웠기 때문에 당나라에 편지를 보내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나라 태종이 고구려에게 편지를 보내 우리를 섬기는, 나를 섬기는 신라를 더 이상 침범하지 말아라,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연개소문이 이를 듣고 묵살을 해버려요. 심지어는 당태종이 보낸, 우리로 말하면 이제 뭐 대사죠. 뭐 영사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대사관 저 있는 대사관을 그만 감옥에 가둬 버립니다. 화가 난 당태종이 고구려를 섬멸하겠다고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고구려가 당황한 나머지 15만 명을 보내어서 당태종을 막으려 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안시성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군병들이 외롭게 당태종 10만군과 싸워서, 그것도 수개월간 싸워서 이겨낸 이야기, 그 이야기가 안시성 영화에 나옵니다. 얼마나 우리가 뿌듯합니까? 수천 명밖에 되지 않는, 수만 명밖에 되지 않는 병력 혹은 백성들의 숫자로 10만 대군을 무찌르다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 안시성이 무너지게 되면 당시에 수도였던 평양성이 넘어지는 건 삽시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실제 역사에 따르면 645년에 이렇게 아주 열정적으로 당나라의 이 침공을 막아섰지만 665년에 연개소문이 사망하자 그의 아들 남생이 당나라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668년에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 나당 연합군에 의해 고구려가 멸망하게 되는 아픈 역사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20년 정도만 이제 더 버텼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안시성의 그 놀라운 승리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는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마치 안시성 싸움 같은 그런 긴박했던, 급박했던 상황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어디에 나오느냐? 7절에 나옵니다. 7절을 보시면,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을 쳤습니다. 다 공격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라기스와 아셀가 두 성읍만 남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라기스도 어딘지 모르고 아세가가 어딘지도 몰라요. 어떤 성읍인지 잘 모르죠. 그러나 당시에 이제 지리적인 것을 연구해본 학자들의 견해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보통 한 40km 정도, 혹은 30km 정도 떨어진 두 성읍을 지칭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두 성읍이 넘어지게 되면, 적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면 예루살렘의 멸망은 불보듯 뻔한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이 어떻게 벌어진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당시에 남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시드기야에게 별로 응답이 없어요. 탐탁하게 여기지 않아요. 별로 활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6절에도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아직은 적의 침공을 당하지 않은 예루살렘에서 유다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는데
시드기야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순종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아니하자 그때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있는 중요한 성읍들을 함락시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두 성읍, 예루살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두 성읍만 달랑 남았다. 이제 그 뜻이에요. 6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안시성과 거의 흡사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요?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시드기야 왕만 듣는 예언이겠습니까만은 오늘은 예레미야 이 서에 따르면 여러 이제 형태의 예언 형태가 있었어요. 백성들에게 들으라, 가짜 선지자 그가 들으라, 그런 이야기들도 막 나오고 여러 왕들이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는 반응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서가 그러니까 구약 성경으로서의 예레미야서가 연대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우리로 말하면 일기 쓰듯이 성도 여러분 일기 쓰실 때 어떻게 쓰셨어요? 대부분 1월 1일 다음에 1월 2일 쓰셨죠. 그게 원래 정상이에요. 다만 방학 숙제로서의 일기는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때는 이제 개학 바로 직전에 갑자기 한 달 내지 2달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연상해서 기억나는 대로 적다가 나중에 또 편집하다가 첨가하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순서대로 적는 게 맞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 예레미야서가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렇게 순서대로 일기처럼 기록되었겠거니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분명히 기록으로 나와요. 또 순서대로 쭉 기록돼요. 근데 어떤 거는 갑자기 왕들에게 한 메시지, 혹은 백성에게 한 메시지, 혹은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연대기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처럼 일기처럼 순서대로 나열되지 않고 가끔씩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읽다가 보면 성도님들이 구약 성경 예레미야를 읽다가 이거 매번 똑같은 메시지가 나오는 거 아니냐? 지난번에 읽었는데 지난주에 읽었는데 하고 덮으시면 안 돼요. 조금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그 미세한 차이를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매번 같은 이야기가 무슨 시간이 그대로 멈춰져 있는 것처럼 매번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해서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메시지는 일단은 전체 백성에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시드기야 왕에게 마치 하는 것처럼 듣는 사람이 시드기야 왕 문제예요. 이 한 사람에게 무슨 메시지가 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34장 1절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도 참전했어요. 이 전쟁에 참전했어요. 옛날 그 안시성 싸움이랑 비슷한 거예요. 당태종이 직접, 당나라 황제가 직접. 여기서도 바벨론 왕이 직접 참여한 전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대개 고대 사회에 이쯤 되면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었어요. 아직은 약소국이 아니에요. 약소국일 때는 다 참여하는 거예요. 다 참석해요. 근데 강대국이 되면 황제가 직접 참여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정말 중요하지 않으면 직접 가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왕이 직접 갔을 정도예요. 바벨론 왕이.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결심을 하고 뭔가 단단히 화가 난 상태에서 맞아요. 비슷한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구려 침략하고 비슷한 역사 전개 가운데서 이거 남유다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구나. 내 나라 속국인 줄 알았는데 내 명령을 무시해. 그리고는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바벨론 왕이 직접 이 전투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전쟁 이긴다는 게. 왜? 당시에 강대국이었거든요. 자,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당연히 혼자 오지 않겠죠. 그의 모든 군대와 과장법일 수도 있어요.
뭐 국경수비대 뭐든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왕궁수비대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마치 모든 군대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하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어요. 벌써 이쯤만 해도 남유다가 이길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근데 게다가 그 다음 구절 보시면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도 이 전투에 참여했어요. 왜? 속국일 수도 있어요. 연합군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의 통치하에 있는 거니까 대등한 관계에서 연합군은 아니겠죠. 그의 속국 혹은 그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를 섬기는 주변국까지도 함께 이 전투에 참여했다. 이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바벨론만 침공해도 이기기가 힘든데 수많은 적들이 더 생겨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키 작은 사람, 힘없는 사람이 반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해코지하기 시작해요. 힘도 세고 등치도 좋고 싸움도 잘하는 친구가 괜히 우리를 그냥 한 대씩 주워받고 두 대씩 때리고 갑자기 화장실 앞으로 나와. 그래서 가봤더니 혼자만 있어도 두려운데 자기네 친구들까지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1대1로 싸워도 우리가 질 것 같은데 자기 친구들까지 데리고 왔어요. 뭐 후배들까지 데리고 왔어요. 이건 못 이기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어떻게 임해요? 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을 묘사할 때 성경마다 우리가 눈여겨보시면 조금씩 다 틀려요. 어떨 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어떨 때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어떨 때는 능력의 하나님, 뭐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아닌데 하나님을 묘사할 때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묘사해요. 근데 우리는 성경 읽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맞아요. 그 말은 맞아요.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여호와를 표현하고 있어요. 묘사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과 북 통틀어서 전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을 주관하시고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유다의 시드기야 왕.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유다의 왕은 나지 라고 생각하는 시드기야에게, 이런 뜻이에요. 행간을 잘 보시면 돼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어디 보여요? 거기 써있지 않아요? 그렇게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유다의 실질적인 왕은 아까 우리가 이제 현상적으로 볼 때는 시드기야가 왕이 맞아요. 뭐 아니라는 게 아니고 시드기야가 왕인 걸 우리가 뭐 부정해서 뭐 하겠어요. 부정할 이유도 없고 부정한다고 부정되지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자연적인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시드기야가 분명히 유다의 왕이지만 진짜 통치자는 따로 계신다, 그 뜻이에요. 만일 오늘날 우리도 어떤 통치하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나라로 적용하기는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뭐 대통령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주권자가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상해진다는 거죠.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뭐 여하튼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길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유다 왕 시드기야가 아무리 뭐 전략, 전술 혹은 외교적 능력을 동원해서 그가 뭐 젖먹던 힘까지 다 해가지고 바벨론에게 저항한다 할지라도 그 저항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말을 잘못 읽기 시작하면 남유다를 공격하는 건 바벨론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라고 혼돈될 정도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겠다. 마치 하나님이 남유다를 배신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넘기신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움직여가고 계시겠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 환난이 바벨론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믿기 어렵고 수용하기 어렵지만 그거 누가 수용하겠어요? 뭐 역사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거지만 일제 치하의 강점기 뭐 혹은 일제 어떤 침략이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그러면 친일파 때문에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굉장히 속상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회심한 사람인데 아니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 뜻 때문이라고 되게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앞뒤 빼놓고 읽으면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오늘 본문도 앞뒤 빼놓고 읽으면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시드기야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킬지 몰라도 나는 이 나라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기로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신앙적으로 여러분 이게 쉽게 용인이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뭐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이제 곧 북한의 침략에 의해 너희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게 곧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그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만 안 있죠. 견디기 힘들죠.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뭐 우리가 예레미야를 처음부터 다시 또 설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제 3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사로잡혀갈 것이다. 그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고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하여 말할 것이다. 나라에 대한 메시지보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보다 시드기야 왕에 대한 운명이 더 많이 기록됩니다.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초점은 남유다가 망하냐, 이게 남유다가 하나님 뜻이냐, 망하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그거를 너무 이렇게 뭐 깊이 있게 뭐 붙잡고 계시지 않아도 돼요. 왜요? 그는 이미 34장이기 때문에 33장까지 쭉 읽어오신 분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나라에 대한 멸망에 관한 메시지가 굉장히 짧게 기록된 반면에 사실 동사로 말하면 동사가 짧아요. 2개 나왔어요. 시드기야 왕에게는 6개가 나와요. 굉장히 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양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스펙타클하게. 시드기야 왕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절에 나와 있는 이 엄청난 메시지, 이거 뭐 결국은 잡혀간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뭐 이제는 신격이라는 거죠. 근데 4절과 5절에 보시면, 앞으로 더 남아있죠. 4절과 5절에 보시면 시드기야 왕의 말년이 꼭 그렇게까지만 불행하지는 않을 것처럼 묘사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시면 4절,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기까지는 이제 예레미야가 말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할 것이다. 칼에 죽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전쟁터에서 전투하다가 죽지는 않을 것이다. 굉장히 좋게 들려요. 나라는 비록 망할지라도 전쟁터에서 죽지는 않을 것이다. 두 번째, 5절, 평안히 죽을 것이다. 나라를 빼앗겼어도 너는 평안히 죽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천수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고사로 죽지 않고 평안히 죽는다는 것은 수명이 다해서 죽을 것이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세 번째, 백성들이라는 얘기예요. 너보다 먼저 있었던 내 조상, 곧 선왕들.
수많은 조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왕이니까 선왕들에게 분양했던 것 같이 국장을 치러줬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됩니다. 자, 내게 분양하며 너도 언젠가는 죽게 될 텐데 그냥 비참하게 죽는 게 아니라 비명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히 죽을 것이다. 천수를 누리고 수명이 다해서 죽게 될 텐데 그때 너를 위하여 애통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애통해요? 슬프다 주여 하면서 사람들이 애통할 것이다 하는 얘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슬프다 주여 할 때 주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는 성경 읽다가 주라고 나오는 단어가 나오면 뭐라고 펄떡 생각해요? 하나님인가 보다. 근데 구약 성경에 주라고 나오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때로는 부인이 남편을 부를 때도 주, 내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제자들이 스승을 부를 때도 주라고 부릅니다. 백성들이 왕을 부를 때도 주라고 불러요. 신하가 자기 상사 혹은 장군을 부를 때도 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다가 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문맥을 살펴서 읽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슬프다 주여 하나님 슬프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 뜻이 아니라 아이고 왕이시여 슬픕니다. 왕께서 돌아가셨군요. 부모하셨군요.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뭡니까? 자, 이 말을 하나님이 하셨고 이 말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해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 예레미야의 말이 절대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남유다 역사 가운데서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죽었을까요? 어떻게 죽었을까요? 실제 역사, 우리 성경을 대부분 많이 읽으셨고 오래 읽으셨기 때문에 실제 역사를 다 알고 계세요. 시드기야 왕이 실상은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잡히죠. 잡히던 그날 실제 왜 잡혀요? 그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자 야반 투주를 합니다. 다른 나라, 옆에 나라로 도망가려고 시도하였으나 그만 여리고 평지에서 잡히고 말아요. 그리고서는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오게 되는데 그때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다 죽고 맙니다.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게 실제 역사예요. 실제로 일어난 것은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칼에 죽지 아니하고 맞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지 않습니다. 사실 시드기야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요. 도망치다가 잡혀요. 평안히 죽을 것이며 물론 이 말이 천수를 누린다는 말도 뜻도 되지만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셔도 돼요. 평안히 죽을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모두가 다 한 나라의 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한 나라의 다 왕입니다. 이때 아니면 언제 상상해 보겠어요? 자, 왕이 여러분들이 되시는 겁니다. 각자 왕이 되는 거예요. 기분 좋습니다. 얼굴을 펴세요. 왕이라니까요. 자, 왕이 되셨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망했어요. 왕이 편하겠어요? 편한 게 없죠. 나는 살아남았어요. 백성들은 죽고 장군들도 죽었어요. 나는 살아남았어요. 그게 기쁩니까? 기쁠 거 하나도 없죠. 뭐가 기쁘겠어요? 평안히 죽을 것이다. 아싸, 우리나라는 망했을지라도 나는 평안히 죽는데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내가 누군데?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정말 멍청한 짓이죠. 어처구니 없는 거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백성이 어떻게 되든 나 혼자 살면 된다고 그런 거 아니죠. 그럼 또 한 가지 우리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두 눈 크게 뜨고 아무리 읽어도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참된 선지자예요. 분명히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는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국장이 치러질 것이다. 선왕들처럼 성대하게 국장이 치러질 것이다.
근데 실제 역사는 국장이 치러졌어요? 안 치러졌어요. 유대 땅이 없는데 무슨 놈이 국장을 해요? 바벨론에서 무슨 국장을 해요? 바벨론에서 그럼 바벨론 왕이 죽었을 때나 하는 거지. 바벨론이 끌려온 포로로 끌려온 패망한 나라의 왕을 누가 어떤 사람들이 국장을 치러줘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되지 않는 얘기예요. 의문이 자꾸 생기는 거죠.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인가? 우리가 선지자가 하는 말에 대하여 두 가지 관점이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는 아무리 노력해도 변경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시드기야 왕이 아무리 애를 쓰고 옆에 있는 나라 애굽에 가가지고 원조를 구하고 조공을 아무리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바꿀 수 없어요. 누구라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1.1핵이라도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경우가 있어요. 오늘 지금 같은 경우에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시드기야 왕이 평안히 죽을 거고 국장이 치러질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실제 역사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언제 알았어요? 오늘 설교 시간에 다 들었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예레미야가 거짓을 예언했던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행간에 숨어있는 뜻이 있는가? 당연히 두 번째죠. 이 메시지는 전제되는 게 하나 있어요. 아무리 시드기야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반바벨론 정책은 지금 쓰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예레미야가 선언했어요?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하라. 항복하는 길만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벨론에게 항복한다면 시드기야 왕은 전쟁터에서 죽지도 않고 백성들도 전쟁에 나가서 죽지도 않고 자기뿐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도 백성들도 천수를 누리다 살아갈 것이며 비록 속국이 되었다 할지라도 국장이 치러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 뭐예요? 시드기야의 순종, 시드기야의 회심을 전제로 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가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듣고 깜짝 놀랄 때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듣는 메시지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나 세례 받았어. 나 항존직이야. 구원 받았어. 확신은 그 확신은 분명한 그 가져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있어요.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양과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면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양과 염소가 있고 알곡과 죽정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 이방 민족 가운데 염소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제자들 안에, 공동체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예수를 따른다고 표명한 집단 안에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들림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들림을 받지 못한다.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아예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구절이 상충됩니다. 한쪽에서는 한 번 구원받으면 한 번 회개하면 영원토록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한쪽에서는 여전히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 간격을 어떻게 우리가 메꿀 수 있을까요? 어떤 게 진리일까요? 둘 다 진리인데 둘 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요.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일까요? 둘 다 진짜예요. 둘 다 진짜예요.
한번 구원받았다고, 회개했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오늘 우리가 교회로 말하자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고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것이냐?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살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상 숭배를 해도 되는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그런 구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원수를 만들어내고 원수를 저주하고 원수를 미워해 보십시오. 그 미움의 고통, 지옥 같은 고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평생 용서하지 못한 채로 우리는 인생을 마감하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경험해보지도 못한 채, 신앙의 진수, 신앙의 정수에 들어가보지도 못한 채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 한 선지자를 통해서 동일한 말씀이 주어진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메시지는 양식도 같고 메시지 전하는 것도 같고 듣는 사람도 한 사람이에요. 하나는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또 하나는 시드기야가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될 영역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자꾸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일방적 구원의 선포에만 너무 매달리다 보니 마땅히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은 하지 않아요. 왕으로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시드기야가 지금 어쨌든 반바벨론 정책으로 돌아섰는데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한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으로 들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왜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 주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이것도 또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겠으나 이미 이전에 제가 몇 주를 걸쳐서 설교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얘기를 빼고, 그럼에도 시드기야 왕이 순종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짧은 본문 가운데 시드기야 왕은 분명히 나타나기는 했는데 뭐라고 답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로 말하면 연극을 했다, 드라마를 찍었다. 시드기야가 나타나기는 해요. 근데 뭐라고 대사 한마디가 없어요. 그죠? 그냥 듣고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그 얘기예요. 아무 일도 안 한 건 뭐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이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게 실제 역사예요. 그럼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듣기 싫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정치적 압력을 가한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왕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겠어요. 반역을 하라, 이런 얘기니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시드기야가 마땅히 순종해야 될 메시지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명제가 진리인 것만큼 우리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뜻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 받으니, 구원을 경험하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확정된 구원이 있습니다만 그 구원을 우리가 지나치게 믿은 나머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